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리와 밀의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 추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첫 열매를 드렸던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경험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간도 경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나아가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자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면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자연의 법칙들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려있는 물건들은 항상 땅을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력의 법칙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멈추는 것은 에너지의 힘의 법칙이고 마찰력의 법칙이기도 하죠.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은 공기역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법칙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과학의 기술의 발전과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과학 법칙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혹은 마찰의 법칙이 공기역학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법칙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법칙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법칙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영원히 변하지 않는 또 다른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부메랑의 법칙 혹은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부메랑처럼 던졌더니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되고 메아리처럼 외쳤더니 다시 들려지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무 노력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것을 거두려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경제적으로 봐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우리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자그마한 것을 심었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는 것에 따라 그 심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생각, 나쁜 일들을 심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내가 거둬들 때는 좋은 것, 값지고 귀하고 복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법칙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나아가는 것이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법칙이라는 사실이죠. 이 법칙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굳이 땅속에 씨앗을 심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와 열정의 그 많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나의 지난 일주일의 삶의 시간 속에 기억나는 일이 없다면, 생각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중요한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삶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도대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 역시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노력과 수고를 기했다라기보다는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남았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 6월에 시간을 보내고 7월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죠. 매달 첫 번째 드리는 월상 예배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7월의 한 달의 기쁨을 함께 응원해 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조금씩 연락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에게 연락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 들지만 그래도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서 몇 분에게 짧게나마 안부의 인사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연락하다 보니까요,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한 분이 계속해서 확인을 안 해서 왜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났을까요? 뒤늦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문자가 제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사실 이틀 정도 지나니까 내가 보냈나라고 싶을 만큼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분의 연락을 보고서 내가 보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의 손길이었고 서툴고 짧은 인사였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고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의 그 놀라운 열매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어야만 합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해 성령을 위한 거룩한 것들을 날마다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성령에 위한 열매, 영생의 것,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심으며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하루를 채우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창조하고 얼마든지 설계해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종을 심어야만 합니다. 순종을 심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열매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앗들이 마치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져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심을 때에, 순종함의 밭에 심을 때에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그 씨앗들을 심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심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심겨질 때에 단단하고 속이 꽉 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으며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한 달, 남겨진 2025년 이제 후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은, 그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심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심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괴로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었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는 사람들,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는 사람.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씨앗을 뿌리고 당장 내일 어찌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걷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 심은 것들은 시간이 걸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고 날마다 거룩한 성령의 씨앗들을 심을 때에 우리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한들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며 실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비록 지금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용히 다가오시고 분명히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삶이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다림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약속을 이루신다니,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니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혹시나 이스마엘,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일까, 내 민족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을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가 일어날 수 없는 일, 기대할 수 없는 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시편 40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오늘 이 시간의 결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중식당에 식사를 위해서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자스민 차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물병에 담아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투명 물병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었습니다. 뜨거운 물. 근데 종업원이 자스민 차입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아니 맹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서 이런 작은 동전 같은 것을 물에 이렇게 턱 퐁당 빠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분 후에 꽃이 피면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맹물에 떨어져 있는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인다고 표현하겠죠. 물을 먹어먹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움직이는데요. 야, 1분 정도 지났을까요? 거기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말한 자스민의 그 꽃이 이렇게 활짝 피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를 가리켜 공해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예쁘게 잘 해가지고 말려서 건조시켜가지고 그걸 물에 담으면 이게 물에 퍼져서 이렇게 그 처음의 모습이 이렇게 활짝 핀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신기한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맹물이 갑자기 자스민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그 자스민의 향기로운 향이 방 안에 가득했던 그 모습, 참으로 신기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남들이 보았을 때는 색깔도 없는 것처럼 보인 맹물 같은 인생, 여러분의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맹물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띄워주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더니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이고 향기롭게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기다리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리는 것 물론 힘들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누구 말씀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야, 저분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고 싶은 만큼 그런 강팍한 분들이 간혹토록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게 꽃을 피워나가고 어느 누구보다 향기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론 자녀가 부모님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기다려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내 이야기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나서 아름답게 꽃피고 향기롭게 변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법칙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둔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그것을 통하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심으며 살아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심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의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순종의 삶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 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조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날 우리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7월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생의 씨앗들을 함께 심어 나아갑시다. 그리고 참고 기다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과 각오의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순종, 믿음을 심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결실을 맺을 것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